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 13절까지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종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형이라고 하는 다윗이 어떻게 동안 죄인 되었는지 살펴보고 또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었고 바뀌었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잠깐 저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봄을 뜻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한 3, 4월쯤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겨울 여기하고 비슷하게 거기도 반은 이스라엘도 반은 메디터레니언 지중해 날씨입니다. 지중해처럼 거기는 겨울이 되면은 비가 오죠. 우기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고 이제 봄이 와서 이제 더 이상 비가 안 올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진창에 빠지지 않고 전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봄이 왔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여러분 아직도 암몬 자손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10장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다윗이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그렇게 망신을 주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을 함께 이 용병으로 사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아람 사람이 깨지고 도망하고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도망했죠. 그랬을 때 요압은 암몬 사람을 뒤쫓지 아니하고 이 아람 사람들만 격파한 다음에 다윗에게 내려오고 다윗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올라가서 이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죠. 완전히 복속시키죠. 그래서 큰 덩어리 중에서 먼저 이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이 아람 사람들을 용병들을 완전히 먼저 쉽게 격파한 겁니다. 그들은 더 쉽게 격파가 되죠. 싸울 의지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 이젠 천천히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비록 전쟁은 위험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협공, 앞과 뒤에 양쪽이 서로 공격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천천히 우리 페이스대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년에 전쟁에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출전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모든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보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 총력전이죠. 전부 다 그 나라를 완전히 멸하겠다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급하지 않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보내고 다윗은 안 갑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위태하지 않아요. 비록 사람을 죽고 그러지만 다윗은 그걸 알죠. 다 보내고 그리고 암몬 자손을 그대로 멸하고 그래서 다 싸워서 암몬을 다 이깁니다. 도시마다 다 이기고 끝에 가서 랍바만, 즉 수도가 되는 성읍만 딱 남은 거예요. 거기를 다 이제 포위합니다. 여러분 포위하는 전쟁은 어떻게 보면 포위하는 사람들은 쉬운 전쟁이에요. 포위한 다음에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굶어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보겠지만은 우리아가 죽을 필요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냥 포위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상합니다. 요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먼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가 정상이죠. 근데 저녁 때에 다윗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불면증이 와서 멜라토닌이 부족해가지고 낮에 잠을 못 잤다. 아니면은 이 저녁에 잠을 못 잤다. 아니면 낮에 낮잠을 하도 많이 자가지고 잠이 안 와서 낮잠을 많이 자면은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저녁에 잠을 잘 자려면 비결이 뭐냐? 낮에 잠을 자면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은 좀 더 가능한 것은 저녁에 다윗은 먹고 마시고 즉 저녁에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녁을 이상하게 보내고 아침에 낮에 다 자고 그리고 낮에 오히려 저녁 때 일어나요. 벌써 이상한 겁니다. 벌써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일어나서 사실은 왕이 돼야 되는 봐야 되는 업무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왕궁 옥상에서 거닐어요. 당연하죠. 저녁 때니까 이제 사람들은 없어요. 거닐다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봤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여인을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처녀라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러 명과 결혼하는 게 가능했었고 이미 다윗은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럴 때 알아봤는데 와서 하는 말이 그가 우리아의 아내다. 즉 이 여자는 유부녀라는 겁니다. 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했다 합니다. 여기서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간음입니다. 사실 성경은 처녀와 결혼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의 여인, 부인과 이렇게 동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남의 남자.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즉 다윗은 부정하면은 동침을 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지킬 거는 철저히 지켜요. 근데 죄를 져요. 여러분 다윗이 벌써 여기서 썩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깨끗하다. 여러분 그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 지킨 거를 확인하고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의 여자와 동침을 해요. 죄를 져요. 종교는 지키지만 하나님은 버려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게 계속 꼬리를 물어요. 하면 안 되는 게 계속 무너져요. 저녁 때 일어나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인을 보고 부르면 안 되는데 부르고 그 여인이 유부녀인데 거기서 스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여인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고 종교적으로 할 거는 다 하고 그러나 죄를 져버려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기에 이러한 죄를 짓는데 여기에 보면요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생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보통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아침에 기도를 하고 또는 다윗이 저녁 때 기도를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이게 계속 다윗의 이야기는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다윗은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습니다. 놀 시간이 있습니다. 죄질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바쁘고 힘들 때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쁘고 힘드실 때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건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지만 오히려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천성입니다. 죄적인 모습이죠. 다윗은 그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멀어졌고 그러나 종교를 지킵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악한 모습을 하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임신했다. 그러면 했을 때 사람을 보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죠.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고 그로 하여금 집으로 들어가게 해서 아내와 자게 해서 그 임신한 게 우리아의 자식으로 보이게끔. 여러분 이거는 죄를 저지른 다음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렇게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그러지 아니하죠. 그러지 아니하고 밖에서 자고
그리고 우리아에게 왜 밖에서 잤냐? 그러니까 자기의 주 요압이 밖에 있고 왕을 섬기고 있고 전쟁 중이고 자기의 전우들이 지금 다 밖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우리아는 전우회로 뭉쳐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성으로 뭉쳐진 사람입니다. 충성돼요. 그리고 자기의 전우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의롭습니까? 지금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하고 똑 닮아 있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을 생각하고 자기의 친구들을 생각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왕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왕을 그렇게 내가 섬긴다는 거죠. 내가 절대로 들어가서 자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더 당황하죠, 이제는. 예.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충성하는 사람을 다윗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도 차도살인으로.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다윗이 나쁜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다윗과 그리고 이방인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고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죄를 져요. 그것도 악랄한 죄를 져요. 저것도 가장 끔찍한 죄, 가장 더러운 죄, 안 그런 척하면서 남에게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러는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인 건 다 지키고 나 죄 없어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악랄한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죄를 진 다음에, 죄인들의 특징은 그 죄를 진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그 죄를 커버하려고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없애려고 더 큰 죄를 져요. 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 거짓말을 커버하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첫째, 여러분, 기도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동행하는 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다윗은 지금 다윗의 궁극적인 그 잘못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빠져 있고 그는 거기서 밤에 일어나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밤에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여인을 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도 괜찮지만 그것도 남의 부인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알면서도 사람을 부르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항상 일어나가지고 마음속에서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한 다음에 그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게 기도잖아요. 얘기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과 같이 걷는, 하나님과 같이 얘기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 4장 2절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마음이 어때요? 감사함으로 차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 이런 짓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격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고요. 정말 감사한 사람은요, 나쁜 짓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로 감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그 첫사랑을 생각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귀하며 그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죄스러운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속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얼핏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버려요. 더 이상 내 영혼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죄를 졌을 때 그 자리에 곧꾸라져서 주님 앞에 바로 엎드리지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며 저희는 저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격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 앞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며 주님과 그 마음의 상태로, 감사와 감격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의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의 손으로 캐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존필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성령이 나를 이렇게 캐리해 준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성령이 캐리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 있을 때 저희는 그 어려운 때를 다, 그 높은 산을 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